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근데 이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주 범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 2장 15절에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하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다들 시작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연인,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와야 이제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여전히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자아를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밥은 못 먹어요.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밥은 못 먹고 저주로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너희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맺어내는 교회 안의 열매들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파당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시기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파당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아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진전과 발전과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누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사람의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미운 사람이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좋아지고 또 관계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또 어느 한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아이고 저분 왜 저럴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분은 아직 어리구나,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인내가 필요하겠고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나 자기 기준과 삶의 방식과 자기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저는 이 변화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아이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그가 변하고, 또 그 역시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 교회가 조금씩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뜻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되는 것, 변화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라볼 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안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면, 목사인 저도 육신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생기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일.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로서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인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은 발버둥대로 치고, 주일은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다른 어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경건 생활은 가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배제하고서 성령의 임재와 경험을 배제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육신에 속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변화하고 바뀔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마음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그런 역사와 일들이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에 속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으로. 저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뿅 하고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훈련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훈련과 시간과 과정 속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진보와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뭐가 돼요? 신이 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확인이 되어질 때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교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계속해서 시기와 분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교회 안에 누굴 보내주세요? 준비된 교회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믿음이 장성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